예수를 내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 중심적인 관심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었지만은 그 관심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바뀌게 된 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의 삶을 나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나 중심의 생활을 이전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생활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관심을 누구에게 두어야 되느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삶은 그전까지는 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삶,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주님의 삶이,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의 진정한 관심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낮 예배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의 관심은 구원과 교회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 또한 구원과 교회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의 관심 또한 예수님의 관심과 똑같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관심이 교회와 구원에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의 관심 또한 교회와 구원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관심이 늘 언제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 고린도 교회를 위한 성도에 대한 관심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6절 7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바울의 관심이 교회와 성도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생각해야 될 교회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바울은 다니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빌라델비아에도 교회가 있었고 빌립보에도 교회가 있었고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있었고 참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참 신경이 많이 쓰이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보아도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거쳐간 교회보다 더 많이 신경이 쓰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도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또 교회 때문에 기도도 많이 했을 것이고 속도 얼마나 많이 상했을까요? 3번이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성도들을 다시 한번 자신이 만나고자 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또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살펴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교회는 바로 어떻게 그 문제들을 잘 처리해 나갔는가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는가에 대한 결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바울은 6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5절에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5절에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5절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성도들은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늘 언제나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것을 늘 언제나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모르면 버림받은 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진짜 시험에 들었어요.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교회 막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상한 소문을 막 내고 다닙니다. 그럼 성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 버린 건 아닌가? 우리 옆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볼 건데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맞는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늘 언제나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가? 내 안에 진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그런 것들을 늘 점검함을 통하여서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든든하게 서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6절 말씀처럼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너희들이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것, 그거를 알기를 원하지, 알기를 내가 바란다. 너희는 절대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알기를 너희들이 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끊임없는 기도를 합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들이 무엇이었냐면은 성도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 앞에서는 굉장히 많은 악들을 행했잖아요. 막 교회 파당을 일으키고 고소고발을 하고 바울을 모욕하고 오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이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권면한 것에 순종하기를 바라기를 원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권면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지금 2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번째 방문할 때 바울이 조건을 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너와 너희들이 만나게 될 건데 그 만날 때 서먹서먹하게 만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해서 바울을 막 욕하고 바울 너 사도 맞아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비난했던 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을 빨리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다 회개하고 나서 주님께 다 용서함을 받고 나서 바울을 만나면은 그래도 바울 선생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잘 몰랐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바울이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아유 걔한다 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화해의 자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권면한 것들 너희들 빨리 회개하라는 것들 회개해서 이제 너와 내가 3번째 만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서먹하지 않게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 6, 7절 말씀처럼 바울을 옳은 자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옳은 자로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저 사도가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모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짜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우리 사도 선생님, 바울 선생님이 진짜 사도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이제 다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진짜 나하고 화해가 되면은 내가 진짜 옳은 자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이제 아까 앞에처럼 나는 뭐 3천층 갔다 왔어, 내가 뭐 이런 일을 했어, 이런 거 갖고 제가 나는 사도야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해서 진짜 참된 교회로서 참된 성도로서 삶을 회복해 가는 것,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이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제 너희들이 이제 옳은 길로 다시 돌아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 소속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교회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편안하고 이럴 때는 사회생활 할 때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불편해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시험에 들고 뭐 맨날 싸우고 이러면요, 내가 밖에서 뭐 사회생활 할 때도 굉장히 힘이 들어집니다. 생각은 자꾸 교회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관계 때문에 생업 때문에 힘이 들 수는 있어요. 그렇죠? 힘이 들 수는 있는데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요, 회복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은요, 세상에서 경험되는 어려움과는요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 아닙니까? 가족 간의 싸움이 난 거예요. 가족 간의 싸움이 나서 갈등이 생겨버리니까 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상처는요, 꼭 교회에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다른 교회 가면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또 상처가 엎이고 엎쳐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교회에서 받은 그런 상처와 실망감 때문에 평생을 교회를 가지 않고 그냥 나는 교회는 나는 안 가겠어, 나는 그냥 요즘 보면 온라인으로 난 예배 드리겠어,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대다수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을 행하고 회개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바울과 그 일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비난받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표현 속에서 바울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회복된다면, 교회가 사랑하게 된다면 나는 좀 못해도 괜찮다, 너희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괜찮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중요한 모임이었다,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어려움도요 다 그래요. 세상에서의 어려움도 다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 다 해결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영적인 어려움이 있고 육적인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다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하는 사람은 누구다? 사람이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 자리를 지킬 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어려움 싫어 그래서 자기 자리를 떠나버리면은 여러분 그 어려움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어려움도 그렇잖아요. 가족 간의 어려움들도 여러분 간만 어렵다 그래도 막 나는 그만 가족 막 싸워서 싫어 그래가지고 집 나가버리고 안 돌아와 버리고 이래 버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돌아와서 너희들이 교회에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도 왜 자기의 사도됨을 자꾸 증거하려고 합니까? 바울도 교회에 있어야 될 그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리를 내가 굳건하게 지킬 때 교회가 다 화목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지고 성도와 사도 바울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새로운 선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탁 닥쳤을 때 아우 됐다 난 뭐 이 교회 아니면 갈 데 없나 하면서 그래 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어려움은 나를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지 절대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지금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바울의 관점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시선이 주님께로 가 있고 주님이 원하는 관점과 바울이 원하는 관점이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 때 바울의 관점은 어떻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다 죽여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막 폭력적으로 행하고 비난하고 막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 바울이 변화되니까 기다릴 줄 알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관점이 변화한 이유를 8절 9절에 보니까 진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 보시죠.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말하죠. 바울은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진리가 자기 삶의 철저한 기준이에요. 그 진리는 뭘까요?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진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정경으로 인정받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만 있었냐면은 구약 성경,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있었어요. 모세 오경만 있었고, 또 열왕기서, 사무엘서, 뭐 역사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구전으로만 전해져 내려왔어요. 또 시가서 같은 것들도 구전으로만 전해져 내려온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서들 있죠. 그거 다 구전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바울이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쓴 성경책이 뭐냐면 마가예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바울이 활동했을 당시에 마가복음은 적혀져 있진 않았어요. 그러나 뭐가 있었냐면은 교회마다 이게 회람에서 보는 서신서들은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고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서 한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라 하면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돌아가면서 보는 거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회신해서 보는 편지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값진 것으로 인정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복음서 이런 것들도 그냥 자기들이 마음 가운데 자꾸 이단들이 나오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등장을 하니까 사도들이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보았던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적어야겠다라고 시작된 것이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그 다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떠돌아다니던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 그 다음에 구전으로 전해지는 역사서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진리였는데 그런 진리를 벗어나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바울은 그들을 절대 징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 중에서 고집 선생들에게 말에 속아서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는 자들을 진리를 위해 주저없이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고 이번 세 번째 갈 때는 우리 회개하고 만나자 그랬으니까 이건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마지막 기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이 진리를 위해서 너희들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진리를 존중한다는 것이고, 바울은 진리에서 멀어진 자들과 맞서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권위는 내가 앞선 사람이 내 권위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땡기는 게 그게 권위가 아니에요. 진정한 권위는 무엇이냐면은 그 앞서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말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보니까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불안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권위를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모세의 말에는 모든 백성들이 순종했는데 그 여호수아 내 말에는 사람들이 순종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해줘요. 뭐라 주냐면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너와 똑같이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선언했을 때 백성들이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은 여호수아여, 모세를 따른 것 같이 우리도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 말에 여호수아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는 지도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지도자를 얼마나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위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따라 순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권위는 완전하지만 그 권위를 더 완전하게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위는 더욱더 돋보일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지금 이 권위, 이 진리를 더욱더 나는 강하게 따라가겠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좀 강하게 지금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가 강하기만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나는 약해져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자식들 아프고 그러면은 아유, 자식 아픈 거 좀 치우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자식 너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강해진다면 나는 좀 약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순종함에 강한 성도가 되기를 늘 언제나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바울은 굉장히 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육신적으로도 약하고 굉장히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시험을 많이 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으로 인해서 절대 주저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약함이 오히려 능력에 이르는 길임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 저 약해요, 저희 육체의 가시를 좀 빼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약함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줄 테니까 너 그거 갖고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더 강한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거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약함 갖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자꾸 이래 해주세요 저래 해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약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요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나오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탈골된 뼈가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다예요. 뼈 이렇게 막 어깨 탈골되고 그러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근데 그게 제자리를 딱 찾는 순간 괜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골된 뼈가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온전해지기를 원해, 제자리를 잘 지켜나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을 했죠.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예요. 세상의 가치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겨야 내가 돋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러 경쟁에서 져주는 그런 세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사람을 세워주는 곳이에요.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구별됨이죠. 대화와 행동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이 대화와 만남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실천하는 만남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이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기 위해서 만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무엇이에요? 평강이라. 평강.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은 평강이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평강이라고 한다면 그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막 부풀고 있으면요 내 마음 가운데 막 평강이 넘칩니다. 반드시 그 미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 확신이 생기게 되면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은 내가 너희를 향한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테니까, 평강을 줄 테니까 참된 그런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출발하는 미래와 희망이 평안이지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미래를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인사말을 이렇게 합니다. 11절 12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까지 바울이 권면한 것을 지금 정리를 합니다. 몇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 기쁨을 강조하죠. 기뻐하라. 기쁨이 사라지면 뭐가 되냐면 시비가 생깁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늘 즐거우면 시비거리가 안 생기는데
좀 안 즐거우면 시비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다? 온전해져라, 온전해져라. 이 말은 회복된다, 빠졌던 뼈가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회복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복받으려면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자꾸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뼈가 빠지는 거예요. 뼈가 빠지니까 이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라. 그러면 해결된다라고 하면서 온전해져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위로받아라. 그러니까 격려하라는 얘기예요. 위로받으라는 것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뭐 하나 실수했다 그래서 너는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애가에도 보면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너무나 아름다운 속성이에요. 우리는 불성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도록 평생 막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실하게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죠. 그런 성실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래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대상이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 믿음의 대상이 둘이야. 하나님인데 또 믿음의 대상이 또 다른 알라야. 그러면요, 이게 알라 믿는 사람하고 또 차이가, 마음이 갈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다.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금 고린도전서 1장이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막 분파가 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좀 같이 하고 같은 말 하고 우리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학적인 해석이 다를 때 갈라져요. 그래서 목회자는 신학적인 오류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학적인 오류를 분명히 잡아서 바른 신학으로 이끌어갈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적 지식을 바르게 깨닫고 죄를 처리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될 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이냐? 평안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평안과 하나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순종할 때 나오는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요, 교회에 들어와서 무조건 하나됨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거짓 선생들을 잘 표현한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재판할 때 지금 자기가 변호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방청객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신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내 편이 되게 해서 네 편 내 편에게 해서 지금 서로 갈라지게 하는 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절대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거짓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잘 경건하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바울은 거룩함으로 입맞추라라고 해요. 입맞추는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족 간에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인사예요. 근데 이성 간에 행해지는 인사가 아니라 동성끼리 행해지는 인사예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하는 인사지 뭐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행해지는 인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동성 간에 서로 우리 뺨을 이렇게 대거든요. 이렇게. 그게 이제 거룩한 입맞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 안에서도요, 상호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남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볼 맞추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게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근데 이런 문화가 언제 없어졌느냐?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상하관계가 된 거예요. 장로는 높고 집사는 낮고 뭐 이런 식의 관계가, 이런 게 아닌데 직책이 그렇게 되면서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창피하게 볼맞대게 하겠습니까? 이거 안 하죠. 누구와만 할 수가 있냐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교회에서도 우리는 다 가족이다, 그래서 형제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직분 다 없애요. 다 없애고 아무나 나와서 설교하고 아무나 나와서 성찬 집례하고 막 그래 하는 교회들이 대구에도 있습니다. 구미에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조금 좀 위험하긴 위험한데, 여러분, 교회는 중요한 건 뭐냐? 교회는 가족이라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제자매로 모이는 곳이다 라는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라는 것은 이제 분쟁 그만하고 서로 가족끼리 잘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축도를 합니다.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제가 축도할 때 요거 근거로 해요.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의 축도는 요것을 근거로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 요거예요. 요 세 가지가 늘 언제나 교회 안에는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게 다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은혜, 사랑, 교제는 교회 안에서 늘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질 때에 교회가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생활 하시고, 교회가 조금만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리를 굳건하게 잘 지켜서, 어려움은 누가 해결한다? 사람이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해결해서 우리가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